반갑습니다. 하브르타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익열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육 원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죠? 네. 혹시 손오공과 홍길동 아십니까? 손오공과 홍길동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드디어 취직 시험을 봤습니다. 취직 시험을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제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필답고사는 둘 다 합격을 했고요. 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후정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면접관이 질문을 뭐 하는지 대답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꼭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요즘은 인성시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인성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같은 가문 손흥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6.25를 모른대요. 그래서 6.25를 물어봐요. 6.25가 언제 일어났죠? 네, 1950년입니다. 대답 잘했죠? 세 번째 질문이 좀 난해합니다. 혹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했는데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손오공이 이제 그때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이게 그렇지 않을까 아닐까 저분이 막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꽤 대답 잘했죠? 사오공이 나오는 손오공 붙잡고 이제 늘어져요. 질문 뭐 했냐? 대답은 어떻게 했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딸려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우기로 했어요. 뭘 외웠겠습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는 대답을 외웠어요. 답을 외웠어요. 그래서 답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소리를 막 뒤적뒤적 하면서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였죠? 네, 우리 같은 가문 손흥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안경을 살짝 들면서 상태가 언제부터 1950년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표가 화가 났어요. 사장님이 당신 바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암기해도 괜찮은 게 있고 또 암기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도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기만 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김 집사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 신앙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기 체험으로 걸어가야만 신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지만 암기가 필요하지만 주입식 때는 암기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누구신지 아시죠? 혹시 교육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옆집 아줌마.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은 옆집 아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무슨 책 좋은 거 막 펜같이 생긴 거 스마트펜 갖다 대면 막 글자 막 소리 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내 아이가 단어 하나 막 알고 막 그러면요 거품을 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또 막 전지 비싸잖아요. 그거 탁 사고 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촉각에 먼저 예민하게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시각이 발달한 아이, 청각이 발달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집 아이는 청각이 먼저 발달한 거예요.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교회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브르타는 짝꿍이라는 우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교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교육은 아니고요. 하브르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교육 원안이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앞으로 가려면 밑에. 네. 기계가 너무 좋아서. 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론의 실천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근데 저는요,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강론의 단어의 뜻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브루타 하기 전에는요. 강론하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하다, 또 내지는 뭐 강의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자로 어느 날 찾아봤더니요, 강자가 익힐 강, 새길 강자고요, 논자는 이야기할 논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강론은 실제 강론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논은 익히다, 새기다 하니까 실제로 실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이런 것도 하브루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을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느냐, 서로 내 몸에 익혀지고 새겨질 때까지. 익히고 새길 때도 그냥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익혀가는 것, 이 선순환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브루타더라고요. 강론이란 뜻을 제가 제대로 알고 저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거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에서 매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가르치다 이런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배우는 방법으로 처음으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육 원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현 상황을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제가 얼굴도 한 번도 안 보신 분 책을 제가 자주 소개해요. 이 책에 제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좀 재밌어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여기에 보면요, 심리학 전문가가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상담을 안 해요. 이분은 처음 아이들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코칭을 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을 한 30가지로 써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1번, 부모가 말만 걸어도 매사가 짜증이다. 요즘 청소년들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마디 하면 자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오히려 착하다고 큰 소리 친다. 그 다음에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다. 요즘 아이들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욕설은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조금만 일을 시켜도 내가 왜라고 반문하고요. 또 낮에는 침대에 파묻혀 있고 밤이면 드라큘라처럼 부활해서 돌아다니다. 방학 때 주로 많이 그러죠. 또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좌불안석이고 폰이 사라지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현실성 없는 화려한 인생을 꿈꾼다. 그 다음에 용돈만 축낸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 창피한 것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또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각 가정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청소년 그분들은요. 참 청소년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모시고 살기 힘들거든요.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나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어나라, 뭐 조금만 더 자고 하면서 아침에 예배 전에 이미 기진맥진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학교 동영상 학습하잖아요. 예배도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옆에 앉아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앉아 있다 보면은 어른 예배 재미없잖아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소파에 들어 누우면 왜 예배 때 태도가 그러냐, 뭐 하냐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싸우는 집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 공부도 온라인 학습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태블릿으로는 학교 동영상을 켜놓고 핸드폰은 게임하고 놀고요. 그러다가 또 밀리고 바쁘면은요, 3개 한꺼번에 동시에 돌려서 100% 채우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 뭐 탓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 보면 비슷할 겁니다. 이런 현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생일 파티 어디서 한 줄 아시죠? 요즘 아이들요? 초등학교만 가도요. 뭐 맥도날드는 기본이고요. 상호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데서.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쯤 가면은요.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 모아가지고요. 빕스 가더라고요. 빕스. 저희 아들이 친구 생일에 가는데 돈 좀 용돈 좀 더 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오늘 가는 곳이 그렇대요. 어딘데? 그랬더니 빕스에 간대요. 그래서 선물을 좀 좋은 걸 사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도 그런 데는 안 간다. 손님 왔을 때만 대접하러 가지 평상시에 그런 데 안 가는데 그랬더니 친구도 손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 장난감, 집에 있는 장난감 완구들을 싹 끌어 모으면요. 한 3집, 4집, 5집만 모으면은요. 중고 완구 가게를 차려도 될 만큼 아주 아이들은요. 장난감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가 생긴 역사 이래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에 사는 아이들이,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크고 그렇게 정말로 떠받들다시피 온갖 물질과 온갖 관심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는데 왜 그 아이들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청소년 되면 사고를 치고 학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무시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현실 가운데 왔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근데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숱한 부모를 죄인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좋은 집을 제공하고 있고 훨씬 좋은 학원을 제공하고 있고 훨씬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걸 좋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왜 부모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저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싸가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싸가지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시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강사님이라고 하겠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강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잘만 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기본이 있었습니다. 기본이. 그 기본이 뭐냐면요. 여러분, 싸가지라는 것은요. 아지는 강아지, 송아지 할 때 어리다는 뜻이고요. 싹은 연한 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연한 순이 있어야 그게 커서 줄기도 되고 꽃도 맺히고 열매도 맺히는데 그 연한 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한 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요.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주의 말고 권위. 권위라는 것은요. 집안에서 순서예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 누나, 동생, 삼촌 이 순서가 쭉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순서를 배웠어요.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 식사 다 하시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는요. 노크하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순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육을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우리 교육이 사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교육은 더더욱이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뇌 교육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하브루타를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이 하브루타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30% 이상 노벨상을 받았느니 아이비리그에 몇 % 갔느니 막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브루타는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두뇌를 깨우면 세상은 달라질까요? 두뇌를 깨웠는데 인성을 깨우지 못하고 인격을 성숙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폐악을 끼치는지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충분히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두뇌가 깨어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혼이 깨어나야만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두뇌를 깨우는 교육은요, 세상에 많아요. 하크네스 테이블도 있고요. 저커버커가 우리나라에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싸이월드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그 저커버커가 공부했던 고등학교, 동그란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하크네스 테이블. 그리고 한동안 우리 떠들썩하게 유행했던 거꾸로 교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PBL 이런 것들 좋은 교육 굉장히 많아요. 두뇌를 깨우는 교육. 그러나 그렇게 두뇌를 깨웠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의 의도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영어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영어 예배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영어 예배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왜 좋아할까요? 거기 가면 막 영혼이 깨어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영어 좀 배울 줄 알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팝송 애호 봤거든요. 영어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영어 찬양 몇 개 외운다고 영어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현실 속에서는 정말로 그 아이의 영혼이 영어로 해야만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영어 예배 잉글리시 서비스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끼 상품 같은 느낌? 그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저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철저하게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받고 큰 아이들이 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면 학교에서 문제 피워서 선생님, 부모 불러오게 만들고 학폭 열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그 아이들이 흔하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결손가정 아이들일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결손 때문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가정마다 결손이 없는 집은 없어요. 어떤 집은 돈이 결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가족 구성원이 결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성장하고 발전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 요즘 아이들은 문제 피우는 아이들은요. 옛날보다 달리 잘 사는 집 애들이 부모들이 그래도 꽤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자녀 애들이요. 문제를 피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교수님 아이들, 회사 사장님, 또 대기업의 임원 아이들, 경찰서 간부 아이도 사고를 치더라고요. 거기에 또 목사 자녀들 막 사고를 쳐요. 저는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갈등을 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 같이 노는 친구들이 문제다.
흔히 그렇게 쉽게 애단하고 친구들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요. 한결같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의사에, 뭐 사회 교수에, 뭐 다행히도 또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님도. 얼마나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어요. 줄 때 느끼는 경험하는 사랑이 있고 받을 때 경험하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는 사랑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주는 사랑을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이걸 저는 차가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냉철한 사랑, 단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일수록 차갑고 냉철하고 단호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저도 아이들 혼낼 때요. 입 이만큼 나와 있는 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 포커페이스를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한번 웃고 나서 돌아서서 이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이상은 절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야 될 것을 단호하고 냉철하고 차갑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기다리는 법도 못 배우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도 못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못 배웠어요. 그렇게 크니까요. 받는 사랑만 경험하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가 돼 있어요.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는 이 말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필요한 건 다 공급해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없게 하려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뭐든 다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하브르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아프지 말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키웠지만 저희 부부가 겪었던 그 아픔들 수도 없는 그런 눈물들을 내 성도들은 좀 적게 겪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헌신하고 투자했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 말이 틀렸을까? 아니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 사랑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내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보기 시작했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오래 참질 않았더라고요. 성도들 자녀들 상담할 때는요. 정말 제가 잘 참아요. 그렇게 오래 참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도 오래 참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자랑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막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이렇게 살니 다 너 때문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해줘야 될 일을 해주면서 생색은 더럽게 많이 냈더라고요. 제가.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나는 자랑했구나. 온유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저는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니? 했더니 우리 딸이요 저한테 정말 유명한 명언을 한마디 했어요. 아빠 표정이 싫거든? 아빠 억양이 싫거든? 내가 온유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내 표정이 온유하지 않았구나. 말만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아빠 순종해야지. 다 하나님 복 주셔. 말은 멋있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분위기, 억양, 표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딱 내 자신을 놓고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사랑이 성경의 사랑을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 오랜 시간 아이를 괴롭혔는데 내가 괴롭힌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아이가 변화되고 달라져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은요. 같은 세대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브루타 짝도요, 보면은 같은 또래들끼리 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짝을 막 시킵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글자를 알고 배운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이 뛰어난 엘리트들에게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글자도 모르고 노예 출신인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육은 그냥 학습하는 것은 책상에서만 충분하겠지만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요,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에서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간자는요, 사이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동네 어른들한테 함부로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인간이 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못된 짓거리 하면 어이구,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혼자로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어가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짝은 같은 나이 또래가 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이 있으니까 같은 나이가 있을 확률이 더 작아요. 때로는 삼촌하고 이모하고, 때로는 사촌 형하고, 내 형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짝을 이루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마을도 공동체였어요. 옆집도 내 어머니, 내 이모나 삼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골목이라는 기가 막힌 좋은 사회화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유치원에 가도 같은 나이 또래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1학년이면 1학년 나이 또래하고 놀아요. 2학년 전부 다 고등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가서야 조금 선후배 어울리지 자기 또래 외에는 어울리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될 기회마저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골목이 사라져버린 이 현실 속에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뺑뺑이나 돌리다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선후배들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달리기하고 뛰면서 놀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마저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쁜 짓은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친구들하고 배워요. 이상한 짓도요, 전부 다 유치원 아이들요, 집에서 야채 잘 먹다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 야채하고 안 먹거든요. 전부 다 거기서 배워요. 초등학교 가면요, 게임 모르는 애들이요, 또 친구들한테 게임한 것 보고 열심히 빠져들고요. 이상한 동영상 보는 것도 전부 다 친구들하고 보지 선배들하고 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선배들은 못 보게 하죠, 지는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세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위라고 이야기하는 천당 밑에 99당이라고 하는 카우카이라는 섬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섬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는 아주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섬이래요. 섬 전체가 거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아이가, 미국에 있는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문화학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갔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왜 망가지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본 집단을 한 201명을 만들고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막 상위 3% 안에 들어가고 인간관계도 동네 사람들, 선후배, 선생님하고 모든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한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가명을 쓰니까 저도 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리지만 결혼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어요. 근데 애가 밑으로 2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아직 엄마가 어리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놀고 싶은 마음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본토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경비로 일을 하다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날마다 할아버지하고 싸워요. 왜냐하면 마누라 도망갔다고 밤 되면 퇴근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막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뭐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도저히 이 아이는 건강하게 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안 망가진 거예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며 스포츠면 스포츠며 공부면 공부,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망가지는가로 바뀌었대요. 근데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점을 부모들을 다 조사했는데 경제적인 것도 안 맞고 학력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는데 딱 하나가 있더래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이의 편에 서주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도 밖에 나서 싸우고 들어오면은 엄마도 도망가는데 니까지 지랄이냐 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할아버지는요, 너가 주먹을 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아이 편에 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존재가 누구였냐면요, 이모 삼촌이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막 속이 상하고 밥이 먹기 싫고 막 머리띠를 들고 침대에 들어 누는데요. 이모들은 안 그래요. 그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든 올랐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조카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는 아이들에게는요, 이모 삼촌은요,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에요, 숨통. 근데 그 숨통이 지금은 너무 멀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한 번씩 보면은요, 심사인당으로 해결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을 친구에게 상담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안 그래요. 한참,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가오 잡을 나이잖아요. 체면이 있고 친구한테 부끄러워서 이제 진짜 속 이야기는 못해요. 정말 속 이야기는. 그런데 이모 같은 사람들, 삼촌 같은 사람한테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 아이의 이모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큰아빠가 돼주고 작은아빠가 되어줘라. 그러면은 당장 뭔 대단한 것을 이번 주에는 못 깨달았어도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서 항상 그 아이 옆에 있으면 이 아이는 알아서 스스로 잘 신앙이 크고 좋은 아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브루타를 이제 한 7, 8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이 바뀌어요. 나중에 너희들 하브루타 통해서 뭘 배웠니? 기억난 거 이야기해봐. 그러면요, 기억난 게 별로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느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 교육이 실패하는 것은요, 책상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론에서 강자는요, 익힐강 새길강이에요. 익히고 새기는 것은 책상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봐야만 배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을 많이 배워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책상 앞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학교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요, 학습이 주요 요인이니까 책상 앞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교육은 학습이 주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왜 공과반은 학교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교육은 학교 교육을 담고 있는 것인지, 왜 다르면 안 되는지, 그런 의문이 저는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성을 절대 책상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실천하고 실제로 해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정말 이 아이들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지 몰라요. 연초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학부모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 어머니들은 막 신이 났어요.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어머,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애하고 달라요. 다른 애들은 굉장히 배려할 줄도 알고 공감 능력도 있고 예의 바르고. 왜냐하면 또래하고만 하불타를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섞여서 관계를 맺는 훈련을 몇 년을 했거든요. 잘할 수밖에 없죠. 한 아이는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저쪽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아이인데요. 자기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프타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에버랜드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천안은,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인데, 조금 시골이다 보니까 애들이 서울 오는 것이 하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막 이런 데 가는 게 꿈인데, 어느 날은 막 와가지고, 집사님, 자기 선생님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요. 왜?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반 소풍을 서울로, 에버랜드로 드디어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 때문에 땡 잡았대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다 에버랜드 간다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갔다 왔는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너무 피곤했대요. 왜 피곤했니? 했더니 그 버스를 가면 버스 옆자리가 있잖아요. 반 학생이 22명인데 16명인가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가위바위보하고 쟁탈전이 벌어져서 이 아이가 너무 피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웃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아이가 얼만큼 관계 능력이 좋은지,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요즘처럼 이기적인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요. 학교에서 벼룩시장을 하는데 그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아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부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반 모든 남자애들 그리고 여자애 한두 명 섞여가지고요. 그 아이 이름은 강땡땡, 제가 강땡땡이라 할게요. 그 아이 강땡땡과 아이들 해가지고 부스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좋고 배려가 좋고 섬김이 좋은지. 여러분, 하브루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단순히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요, 정말로 먼저 와서 탁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오히려 엄마,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하고 이 아이들을 부추기고요. 학교 온라인 수업 받는 거 보니까 정말로 딴짓하지 않고 다 공부할 거 다 하고 해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요, 핸드폰을, 공신폰을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 공부의 신폰이라 해가지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폰을 다 사용해요.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겠으면 얘들은 반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핸드폰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하고 핸드폰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계산하더니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핸드폰을 안 해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바꿔버리는, 가지고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요, 같은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함께 있고,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두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고, 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성경 하나까지도 스스로 찾는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 성경 찾을 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찾아와라 그러면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마태복음 끝털이에 있어.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로 마태복음 끝을 찾아봐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 하나까지도 다 스스로 하는 교육을 시켰더니요, 인간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하브루타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실을 보거든요. 이것만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요, 또 부모들도 소통 능력이 생겼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가정 상담을 해본 지가 지금 몇 년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상담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생기니까 어지간한 문제는요,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교회로 그것을 가지고 오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하브루타의 유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브루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짝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워가는 활동이다. 배움의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성수 교수님은 우리 학교 현장에 소개할 때 이런 종교적 철학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또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브르타의 핵심은 뭔가 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토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브르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하브르타를 하는 방식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교육. 세 번째는 스스로 하는 교육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있는데, 그런데 포커스가 달라요. 우리 학교 현장에도, 교실 현장에도 이야기로 합니다, 교육은. 근데 누가 주로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면 누가 주로 이야기하나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브르타 교육은요, 학생이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자기 생각을 많이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교육도, 우리도 질문하는 교육이 있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애들이 답을 달지 않습니까? 주로 질문은 나이 든 사람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해요. 그런데 이 하브르타 교육은 아이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학생이 질문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만 빨리 그려보실래요? 네. 자, 이게 출품하거나 판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상세하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윤곽만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게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지,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고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다들 붕어 옆대가리 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앞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저렇게 쭉 몸을 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기도 하고요. 온갖 것을 다 해요. 근데 왜 제가 외국 나가서 강의할 때도 이거 해봤더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애들 다 똑같이 이거 그려요. 왜 전부 다 물고기만 그리라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붕어 옆대가리를 그릴까?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누군가하고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했다면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야기라는 것이 단순히 수다가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는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북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그런 물고기만 그리는지. 이야기 교육의 가장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른쪽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옆에는 저커버크 페이스북 창시자가 다녔던 학교 엑스터 스쿨의 모습이고요. 근데 필립스 아카데미가 본래는 아주 막 문제아들의 학교였대요. 아주 루저들의 학교였대요. 그래서 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연수도 시켜보고 막 별일을 다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다 해서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수시켰는데 그런 거 시킨 거예요. 우리 많이 해보는 거 있잖아요. 나 메시지법, 나는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연수시키고 나서 6개월 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졌대요. 선생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애들이 닭살 돋는다고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를 바꿨더니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뭘 바꿨기 때문에 바꿔서 이 학교는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가 됐을까요? 책상이에요, 책상. 선생님만 보는 앞으로 나란히 하는 책상이 아니라 둥그렇게 책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앉혀놨더니요, 잠자던 애들이 졸지 않고 일어나기 그래요.
그러면 자던 애들이 일어나면 공부할까요? 아니요. 엉뚱한 소리 하죠. 막 옆에 공부하는 애도 공부 못하게 뭐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감정이 하나 있어요. 염치. 염치란 것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아이가 서서히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최고의 고등학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교육의 특징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도서관, 아주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유명하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두세 명씩 쫙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시장바닥도 그런 시장바닥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산만해서 어떻게 공부해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하부터 교육하면서 실습을 해보면요. 오히려 집중이 잘 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백색노이즈의 효과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또 유대인의 그 이야기 교육의 두 번째는요.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베드타임 스토리는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이야기해요. 나도 어렸을 때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베드타임 스토리는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아이를 침대에 눕혀요. 희한해요. 베드타임 스토리만 하면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담요를 어디까지 채우죠? 턱 밑까지 다 끌어올려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꺼내서 읽어줍니다.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막 읽어줘요. 막 읽다 보면 아이가 뭔가 뭐 질문을 해요. 엄마 그거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해하게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쉿 들어 이거사. 그럼 아이는 또 꼭 킥소리만 듣고 있죠. 책을 다 읽고 나면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꿈나라에 갔겠지 생각하는데 그때 아이가 무서운 말을 한마디 하죠. 엄마 또 읽어주세요. 그럼 버걱 다음 날은 누가 들어갑니까? 100% 신랑이 들어가요. 아빠가 들어가요. 그럼 아빠는 책장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책이 우리 딸에게 정서에 도움이 될까? 우리 아들에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 이따위 고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을 한가요? 어떤 책이 가장 글자가 작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해요. 막 까꿍책 이런 거요. 그래서 들고 와서 막 까꿍까꿍 뭣도 하고 읽어주고 다 읽었다 자 하고 나오거든요. 이건요. 베드타임 스토리가 아니에요. 베드타임 북 리딩이지. 스토리는 스토리가 있어야죠. 줄거리가 있어야 되죠. 이야기가 있어야죠. 같이 그런 줄거리가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죠. 저희 유대인 아빠는 저 책으로 뭘 읽어줄까요? 글자도 없는데. 때로는 저 책이 고양이 이야기도 되고 저 책이 나비가 되기도 하고 비행 접시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 힘인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겨울에 화롯불에서 군밤 까주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그 정서가 우리 민족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요. 하부타 교육하면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다. 뭐 귀로만 듣기만 하면 5%, 입으로 가르치면 90%가 기억에 남는다. 지금 저는 원고도 없이 열심히 잘하잖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제 입으로 늘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고도 없이 그냥 술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프로 기억 남겠습니까? 5%. 이 비극이 예배 시간으로 가면 똑같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다 끝내고 나면 몇 프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90%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몇 프로 기억 남는다고요? 5%. 근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5%를 100%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꼭 중요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있느냐? 가정에 가면 똑같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잔소리를 누구 입으로 해요? 엄마 입으로. 아이들이 몇 프로 기억 남는다고요? 5% 기억 남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꼭 그러죠. 누구 닮아가지고 저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 근데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5%는. 그럼 5%를 10%, 20%, 30%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돼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5%, 10%, 20%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부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요. 자기 느낌,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 서로 이야기해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만 해도요. 꾸준히만 한다면 엄청난 하브루타가 될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막 뭐 질문법을 안 배워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질문하는 것도 다 스스로 배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망친 게 뭐냐면 이벤트 교육이에요. 이벤트 교육. 몇 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브루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하기예요. 지속하기.
요즘 아이들이 유튜버 방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유튜버 방송도요, 참 보면 신박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든지 다 신박한 건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요, 한 번, 두 번은 만드는데 그것을 3번, 4번, 10번, 20번, 100번 계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능력은요,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얼만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지, 얼만큼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지속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한다면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보일 수 있어요. 이 지속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이 질문하는 교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하브탈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하브탈 교육과 그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한국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책을 보고 또 사람들 만나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막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의 중에서 헤즈키 아리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 쪽에서 교육 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스라엘 교육을 3가지로 구분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브루타 교육, 두 번째는 질문하는 교육, 세 번째는 자기주도 교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질문하는 교육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우리는 하브루타 안에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질문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질문하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먼저일까요? 호기심이 먼저일까요?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할까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길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스태프들이라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속으로. 도대체 저 녀석은 언제쯤이면 성경에 호기심을 좀 갖고 관심을 가질까? 그랬더니 답도 0.1초 만에 떠올라요. 내가 늙어 죽어도 저것은 성경에 관심 안 갖는다.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 뭐 학교 수업 시간에서 엎드려서 주무시는데요, 교회 와서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만들까 하고 질문하는 법을 이렇게 쉽게 질문 배우는 법을 단계별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더니요, 아이들이 성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 비유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겨자가 나중에 겨자나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겨자는 갓과 유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1년생 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겨자나무라고 나왔어요. 왜 겨자나무라고 했을까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간혹가다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봤대요, 겨자나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에서 보셨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겨자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질문 해놓으면은요, 이제 제 강의 듣지 않고 겨자나무가 왜 그랬을까? 막 그 생각하거든요. 호기심이 가기 시작해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제가 청년 때 연애를 못해갖고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짝사랑의 달인이었거든요. 어떤 자매가 좋아요. 막 짝사랑해요. 나 저 자매.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친한 친구가 저를 툭 쳐요. 너 그 자매 좋아하지?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잖아요? 안 좋아해. 근데 간혹가다 집요해. 너 좋아하잖아. 어느 날 그래 나 좋아해. 그러면 그 말을 뱉어놓고 나면은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상상을 쓰고 막 감정이 폭발해갖고 결혼까지 다 했어요. 한 일주일 있으면 청첩장 갖고 오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감정이 생겨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감정이 생기는구나. 권사님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나 마음이 안 내켜서 용서를 못한대요. 근데 말을 해야 마음이 내켜요, 권사님. 말을 하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돌아가셔도 그 마음 안 생겨요. 질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단은 이걸 거꾸로 만들어놔요. 호기심이 생겨야지 질문한다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질문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질문 능력은 또 상상 능력하고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상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글을 읽고 났는데 글 내용을 몰라요. 큰 소리를 읽었는데도 글 내용을 몰라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두 가지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어른이 읽으라니까 소리만 내고 읽은 거예요. 공과 시간에 읽는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뭐 읽지만 그냥 읽으라니까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내용이 다가오려면 그 내용이 상상이 돼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상상하는 힘을 키워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하브루타는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아이들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터를, 골목길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기 하고 그림 그리고 할 때 상상력이 커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뺏어가지고 무슨 펜으로 대체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빼기를 한석 반복해서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잖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리고 모니터 속에서만 사니까 이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수평선 하나 그어놓으면요, 남이 봤을 때는 수평선이지만 그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비행기일 수도 있고요, 상상 속에서는 이게 배일 수도 있고 바다 수평선일 수도 있고요. 이 상상하는 힘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과 교육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훌륭한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예술가로 키워낼 수 있대. 그런데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질문을 잘하는 민족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질문하는 법을 따로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질문의 단어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자어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질문에서 문자는 무슨 문자가 하면 다 알아요. 물을 문자. 질자는 다 몰라요. 질자는 바탕질자예요. 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닫힌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하브루타 세계에서 질문은요, 그 글 뒷배경이 되어지는 의도, 또 동기,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질문이 되겠죠. 바탕을 찾아보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쉽게 질문 만드는 법을 가르쳤더니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하브루타를 배우러 오면은요, 누구든지 저는 이 질문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에서도 자꾸 질문이 떠오르니까요, 남들보다 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질문하는 교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하는 교육. 여러분, 스스로 자자는 한자로 이 코를 상형화한 문자랍니다. 그래서 이 코를 이야기하면은요, 갑자기 숨 쉬는 게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 숨을 가장 편하게 쉬려면은요, 이 코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하는 교육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습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 교육 맞습니다. 자기주도 맞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물들입니다. 저 과제물들을 누가 했을까요?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엄마라고. 막 고민해야 되는데 저거 누가 했을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요 저렇게 반듯하게 못 잘라요. 삐뚤빠뚤 잘라요. 그렇게 저렇게 이쁘게 못 붙여요. 모든 것을 테프로, 청테프로 막 다 해결하는 아이들이에요. 테프 마음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혹시 이 방송에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엄마가 만들었다는 것을 뻔하니 알면서도 저 중에서 잘한 것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고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미친 현실입니다. 엄마가 만든 것을 다 제외하고 허접한 거라도 아이가 스스로 만든 것에 상을 줘야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도요. 엄마, 누나, 삼촌 카드를 쓰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칭찬만 한다고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제목도 있지만 잘못된 칭찬은요. 칭찬 중독증에 걸리게 해서 고래를 병들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의도는 좋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잘못된 칭찬으로 오히려 아이를 좋은 성품의 아이로 만들어갖고 좋은 태도 스스로 하는 아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스스로 하고 엉뚱한 것을 잘못하게 만든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칭찬의 대표적인 것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야. 왜 최고인지를 말을 안 해줘요. 왜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요.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요. 근데 집에 오면 얼마 할머니 뭐라고 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야기해요. 그냥 어른들이 그냥 하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런 칭찬은요. 굉장히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했다고 봅시다. 너 미소는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너는 미소 천사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소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학교 갔는데 이 아이는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키 작고 똥똥한 거. 쭉쭉빵빵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에 TV에 나오는 그런 자격 기준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소가 천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몸매 때문에, 외모 때문에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자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한테, 동생한테 뭔가를 양보했어요. 너 지금 양보한 거야? 너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죠. 그런데 양보했어? 네. 야, 양보는 정말 마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정말 마음이 큰 아이구나.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 아이는 학교 가서요. 자기가 그렇게 멋있는 아이가 아니어도요. 그렇게 막 주먹 힘이 세고 다른 것이 좀 키가 작고 해도요.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는 마음이 큰 아이니까.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외모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은요. 게임 레벨이 높으면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게임도 못하게 해요. 근데 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 아이들이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이 리액션이 필요한데 우리는 잘못된 칭찬만 하다 보니까요. 말만 하면은 하브루타가 아니라는 거죠. 잘 해야죠. 심지어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하브루타 교육으로 조금 이제는 좀 알려지다 보니까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욕심으로. 근데 한 아이가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엄마 아빠도 성품도 참 괜찮고 직업도 괜찮아요.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있냐면요. 사소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 엄마가 목사님 드리래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다 하나를 줘요. 그래서 먹고 고맙다 하고 버리려고 보니까 비닐 밑에 조그맣게 파리 뭐라고 써졌어요. 헐, 이 녀석. 근데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래 고맙다 잘 먹었다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해라. 근데 이게 학교에 가면은요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 수시로 불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의 거짓말 때문에 다툼이 되고 갈등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도대체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고 부모님과 상담을 해봤더니요 아버지의 교육관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의도는 좋았어요.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준다고 아이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혼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법을 쓰고 포장하고 불법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정말 유심히 관찰하고 이 아이의 태도 변화를 가지고 칭찬을 할 테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칭찬합시다. 첫 번째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나쁜 행동이 줄어들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관찰하는데 별로 칭찬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그날따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지난 시간에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가 한 10번은 선생님한테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5번, 6번으로 줄어든 것 같다?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작게 했어?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데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희한한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가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할까요? 해요. 또 습관이 그렇게 빨리 고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점점 안 하는 속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하는 교육을 시키려면요 저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을 못하는구나.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또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이것은 계속 확대해야 될 행동이고 이것은 줄여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가는구나.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요 아이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또다시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좋은 행동이 있을 때 그거 즉시 이야기해주고 시간 지나면은 왜 한지 모르거든요. 즉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이 줄어들었을 때도 오케이 하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늘 집에서 부모님들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질문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즐겁게 하게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아이들은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하부르트인데 잠깐이라도 실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래요? 주제는 학원은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좀 자리를 옆에 분 살짝 하고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시간을 한 30초만, 한 1분만 드릴까요? 네.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도 가정의 주변에 누가 있으면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학원은 가야만 하는가? 네. 네,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마 뻔할 것 같습니다. 하브르타는 제가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질문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도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이 학원은 누가 가야 된다는 소리인지, 아이가 학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엄마 아빠들이 학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학원 가야 된다는 것인지, 보습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예체능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 아무도 저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여태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실까요? 네. 오른손으로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태프들은 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람도 좋고 다 괜찮은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속이 좁아요.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삐져요. 우리 방송으로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이런 가위바위보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규칙을 제가 바꿀게요. 여러분은 무조건 지금부터 저를 이기셔야 돼요. 져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요? 이기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하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딱 1초 늦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2초는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내셔야지. 네, 가위바위보.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이기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늦게 들어오셔서 모르시죠? 안 하면 제가 속이 좁아서 삐져요. 네. 자, 이제 잘하셨으니까 왼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왼손으로 인생은 기브앤택이잖아요. 한 번 줬으면 한 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죠, 져야 줘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 져야 된다고요? 네, 근데 몇 초요? 1초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게 천천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와 하시면 안 돼요. 자, 가위바위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자, 제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할까요? 영어 버전으로 할까요? 한국어. 똑딱. 이게 1초입니다. 영어로는 틱톡. 네. 자, 똑딱 1초입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똑딱. 지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똑딱. 가위바위보. 똑딱. 네, 잘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여기에요. 중요한 교육 코드가 있어요.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1초 늦게 내도 된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익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몸에 익히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반복이 안 되는 문화에 속해 있어요. 가정에서는 엄마들이 막아요. 엄마는 2번 말 안 해. 딱 한 번만 말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반복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반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똑딱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할지 이것을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전문 용어를 붙이든지 상관없이요.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브르타에서 부모들은요. 똑딱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에서 꿀송이를 찾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여줄 수는 없어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놀랍게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브르타를 해야겠다.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겠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뭐가 됐든지 간에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똑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똑딱이 되어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